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좀 설교 시리즈를 이제 빌립보서를 마감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한 8주 동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보 안에 간지를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2019년을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표어가 성경으로 돌아가자인데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선택들을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많은 선택 가운데 어떤 선택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어떤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선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성경에서 한 8명의 한 인물들을 뽑아왔어요. 그래서 이 8개의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첫 시간인데 한 8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요,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아벨의 올바른 선택,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특별히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성도님들, 창세기 4장의 말씀은 여러분들 이미 다 읽으셨지만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 내용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좀 잘 이해하려면은요, 사실은 앞에 나오는 창세기 3장과 이 4장의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선악과 사건이 3장 속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류에게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3장에서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되는 이 비참한 이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물리적으로도 또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단절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그 관심을 갖고 의미심장하게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것은요, 4장에 들어오면서 4장 그 첫 부분을 시작하면서 4장의 주제는 뭐에 관한 거냐면, 뭐에 관한 거죠? 예배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이 제사요. 그래서 3장은 단절인데 그 주제가, 근데 4장은 예배, 이 제사로 시작되는 이 3장과 4장의 그 관계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일까? 사실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가 단절됨으로 인간은 결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절이 되었는데, 그런데 4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영원한 단절을 주신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요, 그 단절된 관계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차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한 자리를 마련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성도님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도저히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없고서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우리는 그런 단절된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으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회복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지옥은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인데, 사실은 창세기 3장은 그런 지옥 같은 상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영원한 단절 죽음의 모습인데, 창세기 4장을 시작하면서는 우리의 인생의 숨통이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숨통 뭐예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엉클어진 것 같은 우리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숨통이 열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뭐냐?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때에, 그리고 그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이기에, 그 자리에 있는 성도는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누가 마련해주고 누가 알려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는 그 교제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죄를 알죠.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셨지만 그걸로 그렇게 우리를 내버리신 것이 아니고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분명 그것이 예배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배를 아담과 하와가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4장은 가인과 아벨이 뭐를 해요? 예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이 예배를 배웠겠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앞으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레위기에서 보는 그러한 형식화된 구체적인 방법의 예배는 아니지만, 이미 뭔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형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아마 가인과 아벨이 부모에게 이걸 배웠겠죠.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궁금해하는 하나의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예요. 자,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와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출산을 하고 가인과 아벨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자, 이름을 지어주는데, 오늘 이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요, 이 가인과 아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뭔가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이 가인을 보면은요, 이 가인은 그 이름의 뜻이 본래 히브리어 카나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가인이에요. 근데 이 카나라는 이 동사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동사는 얻다, 생산하다, 창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와가요, 이 의미를 가지고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그 첫 번째 아들 가인을, 그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 하였다고요? 등남하였다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등남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가인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근데 그 생각하면 조금 이상해요. 뭐냐면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보통 아들을 낳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예.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애를 낳았다고지 남자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남자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씨라고 할 때는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남자라는 뜻을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등남하였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우리는 좀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하와가 낳은 개별적인 어떤 개인적인 그런 아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모세가 앞으로 인류의 역사를 타고 이 세상에 나올 두 종류의 인간 군상의 모습을 대표해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류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을 대표하는 두 분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인은 어떤 모습의 인간이냐면 가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예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전형이 누구냐? 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지금 이 창세기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시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오늘 이 인류 가운데 특별히 이 가인이라는 인류가 있는 것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인류의 모습들이 가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거를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헬라어 성경은 이게 카니트 이시 에트 야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카니트가 아까 카나라는 그 동사예요. 근데 이 동사는 아까 얻다라는 뜻도 있지만 제가 창조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창조하다라는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는 이건 에트 야훼인데 이 에트라는 뜻은요 여호와 같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와 같이 한 남자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가인을 전형적인 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오늘날 인간의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유전자를 조작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마음대로,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하면서 내가 인간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생명을 그렇게 다루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주변의 뉴스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야망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어떤 성공을 이루고 싶은 거죠. 하나님에게 구속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나를 의지하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바로 그 인간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벨이요. 아벨은 사실 아벨의 뜻을 이 하와가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아벨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있어요. 이 아벨은 원래는 헤벨이에요. 헤벨. 헤벨은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헤벨이에요. 이게 뭐냐면 허무예요. 허무. 우리는 허무로 번역했는데 우리는 헛됨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헤벨의 뜻은요. 짧음이에요. 짧다 이거예요. 짧다. 즉 아벨은 어떤 인류의 전형이냐면 나의 짧음을 인식하는 인류의 전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는요 한계가 있어요. 나는요 보잘것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짧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바로 아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벨은요, 그 삶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전형, 이게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인류의 시작을 말해주면서 그냥 어떤 옛날 어떤 이야기를 말해주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인류의 시초와 이 인생의 이 원리와 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모세는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두 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가인의 후손들이고 하나는 이 아벨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고요? 아벨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 아벨의 후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제 쭉 읽어 나가 보세요. 딱 두 종류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벨의 삶을 사는 자들과 가인처럼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성경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명이 맞는 게요, 여러분. 사실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면,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단순히 짧은 세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긴 세월인데,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창세기 4장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만 나오니까 우리는 꼭 마치,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처럼 생각해요, 자녀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이 거의 900세가 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까요? 많은 후손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저주하고 벌을 내리죠. 그런데 그때 가인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면 이런 말을 해요.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여기요. 무릇 나를 뭐하는 자? 만나는 자마다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가인과 아벨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 여기서 말하는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이 가인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아벨의 후손들입니다. 아벨 후손들이에요. 왜? 우리의 조상을 죽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복수, 여러분, 죄를 보면은요, 죄는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죄를 조금 어떻게 나를 보여주실 수 없어요?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인간을 대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굴복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고, 아벨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게 아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러분, 결국 아벨이 죽습니다. 예,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 말해주면, 성경의 역사는요, 가인의 후손들은요 아벨의 후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결국 누가 승리할까요? 여러분, 결국 여기서 아벨은 죽지만 이 아벨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죠? 셋이 나와요. 그리고 그 셋의 후손으로 나오시는 그분이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아벨의 후손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가인의 길일까요? 아벨의 길일까요? 아벨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벨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말 아벨의 길을 걷고 있는지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하는 그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를 알 때에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걷는지 내가 아벨의 길을 걷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은 타락 이후에 예배의 문제를 갖고 끌고 오는 거예요. 예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자,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야, 자 보세요 여러분. 가인은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그걸 받으셨는데 아벨은 제물을 드렸는데 그걸 받지 않았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여러분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다 앉아서 예배하시죠. 그런데 이 예배가 다 하나님께 예배가 되느냐? 되는 예배가 있고 안 되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 이것 때문에 살인까지 나타납니까 여러분.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래서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제 학자들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웬만한 주일학교 나오셨으면 이 본문 갖고 여러 가지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했는데 다 정리해서 이런 설명이 있어요. 뭐냐면 아벨은 뭘 드렸어요? 예, 양이요. 아벨은 이 양이라는 동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동물의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뭐를 흘려야 돼? 피를 흘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럴까요? 물론 이게 이제 출애굽기 6월절 사건을 통해서는 이런 의미를 조금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요 분명 피가 죄를 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제물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 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 말도 똑같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가인은 자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자 뭘 삼아? 제물을 삼아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벨도 마찬가지. 중간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받으셨다라고 할 때. 그리고 5절에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할 때 이 제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미나라는 단어 이게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미나라고 할 때의 이 단어가 이게 나중에 이게 제물이라는 뜻이지만 나중에 이게 레위기에 가면 이 미나가 어떤 뜻이 있냐면 소제라는 뜻이 있어요. 소제는 뭐냐면 이 제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소제는 곡식의 제사예요. 곡식의 제사. 그런데 이 곡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감사의 의미가 소제예요. 소제. 즉 여기에 이 미나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동물에도 그렇고 지금 곡식에도 그렇고 이 미나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하나님이요 지금 제물 때문에 이것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거 지금 양의 제물도 그렇고 곡식의 제물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아직은요 피가 나올 문제는 아니고 만약에 피가 문제였다면 반드시 어떤 피에 관한 어떤 그런 언급이 분명히 있어야 할 거예요. 근데 없어요.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동물의 제물이든 곡식의 제물이든 그걸 다 제물로 받아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가인의 직업은 뭐였어요? 농부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소산 가운데 그걸 갖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당연하죠. 자신이 가진 게 그거니까. 그렇지만 이 아벨의 직업은 뭐예요? 목자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 우리도 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찾는다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굳이 그 일을 찾는다면 뭘까? 재물에서 요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 가인은 그의 소산 가운데 드렸어요. 그냥 소산 자신이 수확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 가운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의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첫 새끼라는 거예요. 첫 새끼.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모세는 그러니까 그의 양 가운데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지 않고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받았다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첫 새끼와 기름의 의미가 뭐냐고요? 뭘까요? 뭐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거 있어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에 가면 이게 제사법이 완성이 되는데 그때 그 제사법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 첫 새끼라는 단어가 나와요. 첫 새끼와 첫 수확.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흠없고 첫 것과 첫 수확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제사법이 완성이 된단 말이죠. 저는 아마 오늘 이 아벨의 예배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그 원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아벨을 바라보게 하면서 예배의 모범으로 삼고 이것을 예배의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에게서 뭘 배우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 첫 새끼, 첫 수확,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요, 이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첫 번째 것을 얻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거를 내가 인정하고 이거를 내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첫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내가 그렇게 힘들게 정말로 그렇게 힘써가지고 첫 것을 얻었어요. 근데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그 첫 것 들으면 어떻게 뭐 먹고 살아요, 여러분? 예? 이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의 남은 삶은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다? 책임지실 거다. 예. 이거를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첫 새끼. 그리고 기름은요 가장 좋은 제물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제사법을 정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된다는 거 아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표현과 이러한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11조헌금이라는 거예요. 11조헌금. 여러분 11조헌금이 물론 구약의 율법에서 나온 거지만 이거를 구약의 율법이 이제 다 완성이 됐으니까 한 해 만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으로 바라봐서는 11조 여러분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11조를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11조라는 형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11조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시키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11조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복 받기 위한 수단의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1조를 하면 복을 받고 11조 헌금을 안 하면 복을 안 받고 단지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11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겁니다. 나의 한 달 수익 가운데 그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적은 돈에서 10분의 1 띄는 건 쉬워요. 근데 내가 1억을 벌었어. 거기서 1,000만 원 띄는 거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11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한 달을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힘써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셨는데 그 11조를 띄는 것은 사실은 그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거죠. 그거를 내가 인정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의 그 표징이 뭐냐면 그게 뭐예요? 11조라는 거예요. 11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애들 학원비 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그 페이먼트 내야 되죠.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맨날 이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10분의 1을 뗀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왜? 이거는요, 그렇게 10분의 1이 빠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은요, 죽어도 못 됩니다. 예? 11조는요, 이거는 신앙 고백의 헌금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얼마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헌금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를 새신자한테, 정말 예수 처음 믿는 사람한테 요구할 수는 없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건 이 중직자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나의 신앙을 보일 수 있는 그 기회가 뭔지 아세요? 점검받는 기회가? 그게 한 달을 살면서, 1년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표현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11조금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11조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신뢰한다는 것을 내가 표현을 하니까. 그런 상황이지, 이걸 하면 복을 받네, 이걸 안 하면 복을 안 받네.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 재물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오늘 보면 다시 한번 4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뭘 받으셨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는데, 여기 잘 보세요. 근데 아벨의 재물만 받으셨나요? 뭘 받으셨대요? 4절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던 여호와께서 뭐와 뭐의 재물을 받으셨다?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만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보다도 더 먼저 받으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누굴 받았어요? 아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벨을 받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아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많이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재물은 뭐의 표현일까요? 아벨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을 담아내는 그 그릇이 재물인 거고,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정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아벨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없으면 나 살 수 없어요, 이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인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가인도 재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재물을 안 받으셨냐면, 그것은 가인은요, 자 보세요, 뭘 안 받았나? 자,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는데, 사실은 그의 재물 앞에 뭐가 있어요? 가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뭐죠? 가인의 인생 말씀하셨잖아요. 가인은요, 하나님처럼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없는 재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가인이요, 여기 상황에서 아벨처럼 똑같이, 요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만 받았어.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있잖아, 나도 양 잡아야지. 양 잡고 기름 갖고 나가서 재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그 재물 받으셨을까요? 저는 안 받으셨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정말 바라는 건 뭘 드리기를 원하세요? 가인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인 그 자신의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중심의 마음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의존적인 하나님 믿음의 이 삶이요, 이게 가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창세기 바로 앞에 있는 이 타락에서 죄의 문제가 뭐죠? 죄는요, 이거예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 우주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몰아내고 내가 그 중심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살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오히려 예배도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기를 원하세요. 왜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오신 분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남자 되고 싶어서 오셨어요? 여자 되고 싶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오셨나요? 김씨, 박씨, 이씨, 여러분 박씨 되고 싶다고 박씨 되어서 오신 분 있어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셔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므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법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흔들린 거예요, 가인은.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는 자들은 가인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도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 안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가인의 반응을 보시라고요. 5번,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더니 가인의 반응이 뭐예요? 가인이 몹시 뭐예요? 분하여, 안색이. 누구한테 분한 거예요? 하나님께 분한 거예요. 아이씨,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제물 주는데 뭐야 하면서, 여러분, 이거 지금 예배의 주인이 누군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서비스가 이 모양 이 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만약에 가인이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알았다면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셨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문제가 뭔지,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안 받으셨는지, 오늘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이거를 살펴보고 이거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인데, 심지어 예배의 주인이 내가 돼 있으니까, 오늘 가인은 하나님께 분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하도 답답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알아들어 먹지를 못해. 가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그 이유를 말씀해 주잖아요. 가인아, 내가 왜 네 재물을 왜 안 받은지 아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7절이 그 이유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게 사실 상세히 참 해석하기 힘든 구절인데요. 제가 쉽게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냐. 이 말은 지금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시고 지금 가인 막 열받아 있는 거죠. 막 씩씩거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네가 선을 행했다면 그렇게 막 얼굴 쳐맞고 그렇게 살겠니? 다시 말하면 네가 선을 행했다면 내가 네 예배 왜 안 받아주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 말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해석의 문제가 있어. 선이 뭐냐는 거예요. 선.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 그럼 또 이거를 선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 선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답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선의 반대 개념이 나와요. 4장 7절에. 반대 개념이 뭘까요? 죄예요. 죄. 그래서 보세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 죄가요,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요, 항상 죄는 우리를요, 집어 삼키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켜 먹어버리려고. 그래서 너희들 항상 정신 차리고 죄가 너를 원한다. 죄는 우리를 항상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그 죄를 뭐 해야 된다?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반대 개념은 선인데 선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은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선행과 선은 뭐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가 선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선이에요. 가인,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네가 너의 삶에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너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너 그렇게 예배하지 않을 거야. 너의 삶이 그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양의 첫 새끼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이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이게 다 녹여내면 그 한 단어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지만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린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배의 주는 누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함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양의 첫 새끼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름 다 잘라가지고 비계덩어리 그냥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건 좋아한다는 소리예요, 안 좋아한다는 소리예요? 안 좋아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어떤 번제와 어떤 제사를 드려도 청종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제사 다 말짱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여러분 기름은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제물의 형식 중에 기름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잘 타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예.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막 10억, 막 10억씩 막 그냥 11조를 하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오로지 이런 복에만 관심이 있고,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봉사도 어떤 헌신도 여러분 그건 나의 영광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사울 왕이 그런 계열의 가인 계열의 사람의 대표적인 또 얘가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지금 이거 하나님께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그냥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그의 모습은 삶에서 고스란히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인이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배 하나님 안 받으셨다고. 이제 아벨을 보니까 아벨이 뭐 하기 시작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판으로 불러내가지고 그를 뭐 쳐 죽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이 이웃들의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데. 예. 그래서 결국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내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표현으로 죄가 우리를 삼켜버린 거죠. 예. 먹잇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 아벨을 잊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말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제사 예배의 이유는 그는 뭐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여러분 이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곧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벨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방향이 분명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의 삶의 숨통을 만들어주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릴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벨의 예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신약에 넘어와서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예요? 영적 예배니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렸는데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영적 예배는요 스피리추얼 월십이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너희가 항상 생각하고 드려야 할, 너희들이 성도라면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드려야 할 로기코스예요. 로기코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 우리가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온전하게 있어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향해 살고, 여러분 여기서만 예배 드리고 여기 딱 나가면은 이제 하나님 안녕하고,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거꾸로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향해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래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 찬양할 때 이렇게 민속례수 찬양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영광송할 때, 저는 영광송이 가장 저희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희 예배를 판가름 짓는, 저는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영광송 할 때는 저는 항상 이걸 생각해요. 뭐냐면은 이 요한계시록 5장과 6장, 그 마지막 날 우리 저 천상에 올라가가지고, 그 천군 천사와 24장로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 있는 곳에서 다 면류관을 쓰고, 우리가 면류관을 벌어서 하나님께 던져가면서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막 선포하면서, 거기 가면은요 노랑머리 검정머리 노란 눈 파란 눈 검은 눈 다 있고, 그 별별 모든 민족 모든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예? 저 영광송 할 때 그거를 제가 그래서 눈 감고 부르는 거예요. 눈 감고. 예?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럴 때 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삶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사다리를 내려주시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놀라운 자리가 창세기에서는 베델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요,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요 한 절만 읽고 이사야 40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를 모하는 자, 앙망한다는 거, 여러분이 앙망한다는 갈망, 이건 사모해,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게 앙망이에요, 앙망. 여러분 예배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데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가요 막 이렇게 날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어떻게 날죠? 이렇게 날고 쭉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날죠? 그냥 날개를 쫙 펴가지고 뭘 타고 날아요? 바람을 탑니다. 여러분 참새가 바람 타는 거 봤어요? 참새는 죽었다 깬 이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 날아요. 근데 독수리는 그렇게 안 날아요. 가장 높이 올라가야지 바람을 탈 수 있거든. 올라갈 때까지 힘들어. 올라가가지고 활공을 하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광송 부를 때가 그거라니까. 저는 영광송 하면 하나님 저를 가장 높이 올려주세요. 이미 여러분보다 높은 데 있지만은요, 이게 올라가면은요, 그다음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경험하면 저는 느껴요. 설교할 때 제가 달라지는 걸 느껴요. 예?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우리가 가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또 내일부터 세상에 가고 직장에 가야 되고 학교에 가야 되고 똑같은 또 일상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냐고 여러분. 예? 우리의 모든 관계의 단절과 모든 것이 꽉꽉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숨통을 열어주셨는데, 이 예배의 자리가 있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새 힘을 얻어야죠. 예? 바라기는 올 2019년도 여러분들이 가인의 길이 아니라 아벨의 길을 걷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가 1년, 이번 1년은 52주 내가 어떻게든지 예배를 사수하리라. 그런 결단들이 우리 삶의 아벨의 축복, 아벨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축복이 저 여러분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께 이 예배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여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